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중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이 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문제도 많이 풀고 할 게 많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풀다가 안 되는 게 있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혼자 끝까지 될 때까지 풀어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문제를 더 잘 아는 친구,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나요? 또 이 시험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잼통이 따지지 않는다든지 무엇인가 내가 다쳐서 힘들고 여기까지 갈 수가 없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 가지를 하죠. 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해서 해서 혼자 해내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할 때까지 하고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고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서 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이 사역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없는 곳,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 지역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누군가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긴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었을까요?
이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청했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근심 걱정을 하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치료받게 할 수 있을까? 여인 자신의 딸에게 붙은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역, 자신이 살고 있는 이방 땅에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의 딸을 치료해 달라고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 여인의 반응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내가 치료해 줘야지. 거기가 어디냐? 앞장서라 하면서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조금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한 반응일까요? 함께 볼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몸이 힘들고 지치셔서 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지 이 여인을 향하여서 폭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방 여인이라 그런지 피곤하셔서 그런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떡을 이 개에게 주냐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유일한 희망, 치료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서 간구하였는데, 요청하였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나를 향한 모욕적인 언행이었습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 안 좋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굉장히 아팠을 때 여러분이라면 누군가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이거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치료해 줍니까? 나가세요. 심하게 말하면은 더 격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런 대접까지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의 반응 어떤가요?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상황에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 때도 이 여인은 자신은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 개의 자신을 낮추며 비유합니다. 여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져 치유되는 그것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이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겪은 상황, 내가 아픈 상황이라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기분이 매우 상했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도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딸,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앞선 상황, 제가 아픈 상황에서 저의 어머니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이 아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심, 기분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랑과 마음, 자녀를 향한 이 마음과 사랑이 낯익지 않나요? 여러분도 아마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존심, 모욕,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습, 이 사랑, 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과 사랑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를 향한 사랑을 넘어 나를 향한 모욕은 마음이 힘들고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한 우리의 사랑,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말, 이 말을 통해 이 여인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통해 그 자녀는, 그 딸은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모습과 행동을 닮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남을 위한 사랑, 우리의 내려놓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친구, 가족, 남, 다른 이를 위한 그 헌신과 내려놓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인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 이 이방 여인 또한 사랑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간구에는 이방 여인의 말, 여인의 간절함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과 자녀를 향한, 다른 이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사랑과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 타인을 위한 내려놓음,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습을 닮아 세상을 향해 그 구원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전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모습과 실천을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구원의 그 자리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그 쓰임받는 주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그 타인을 향한 사랑과 행동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연결점, 그 성령의 흐름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랑의 마음, 타인을 향한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겸손의 사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더 위하는,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들은 바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우리의 삶을 또 기꺼이 내어놓고 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세례 광고인데요. 세례 신청은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혹시나 세례를 신청하고 싶었으나 미처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전도사님을 통해서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위해서는 세례 교육을 꼭 2번 받으셔야 합니다. 11월 6일에는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저녁 6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세례 문답을 꼭 받으셔야 하고요. 11월 7일에 3부 예배에 세례식을 하오니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예배위원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2학년 4반입니다. 2학년 4반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위해 예배위원을 선출해서 꼭 총무 선생님께 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는 성경 봉독과 대표 기도를 선정해 주시고 대면 예배를 위해서는 성경 봉독과 대표 기도와 봉헌을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